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찬양, 온전 주님께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리고 6월을 맞이하게 되는 참 중요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로 저는 이름 붙여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온이 너무 좋거든요. 가을 날씨도 좋지만 봄 날씨 가운데 지금 이제 5월에서 6월로 넘어갈 이 무렵이 영적으로 본다면 참 기도하기 좋은 때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시간 우리 은혜숲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성도들 스스로도 신앙에 만족함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라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지고요.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바라는 성도적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기도 생활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하고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항상 기도에 힘쓰고 열심을 다했던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가끔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잊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지요. 혹은 기도하고 싶을 때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때로는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는 성도도 있지요. 안 하는 것보다야 10배고 100배고 낫지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육신의 호흡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도 연습 삼아서 시계에 초침 시계를 가지고 재보기도 하죠. 저도 더러 제가 얼마나 호흡을 멈출 수 있는지 초침을 해서 딱 누르고 하면은 제일 오래 참았던 적이 1분 한 20초까지 참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딱 참고 아무것도 하지고 그냥 참아봤습니다. 1분 넘어가면요 죽을 것 같아요. 얼굴이 벌개지면서 죽을 것 같아요. 호흡하지 않으면 진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육신의 호흡은 이렇게 1분 남짓 되어지는, 물론 이제 업으로 삼는 해녀들 내지는 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길게 훈련되어져서 어떤 분들은 3분까지도 참다고 하긴 해요. 그러나 그런 분은 거의 드물고요. 1분 이쪽 저쪽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는 기도를 쉬고 있거나 아니면 하지 않고 있는 성도적 삶이라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즐겨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적당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좀 전에 기도했지만 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비밀이라는 것을 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되게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나의 뜻을 간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때 처음 사용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간절함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했고,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오늘 이 앞에 있는 6장 18절의 말씀 통해서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는 이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흐릿하고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는 능력이 있을 수도 없고 기품이 있을 수도 없지요. 구약의 제단에 불이 꺼지면 분향할 수 없고 항상 상번제로 제단에 불이 늘 붙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단에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 기도적 관점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기도 없이는 예배도 헌신도 우리의 삶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지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항상 상번제로 드려지는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의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적 삶으로 나가야 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영적 힘과 깨어있음을 요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의 길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넘치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더 느껴지게 되고 은혜 충만한 성도적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타성에 젖은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 말고요. 내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깨어 기도하는 성도적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기도하기는 하는데 2절에 이렇게 언급하겠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감사는 최선의 기도를 드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먼저입니까? 만일 우리가 항상 구하기만 하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태도이지요.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은혜에 대하여 깊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더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감사의 조건들을 수없이 열거해 나왔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12절, 2장 7절, 3장 15절 등등 여러 부분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열거했지요. 이러한 감사의 조건과 더불어서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몸을 보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서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겠죠. 왜 나를 들어쓰셨으면 이런 감옥에 갇혀 있게 합니까? 라고 볼멘소리 할지 몰라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 스스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사자성어는 아닌데 제가 만드는 용어 감감불불이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한 사람이 계속 감사적 요건이 생기고 불평인 사람들은 계속 불평적인 요소가 생긴다 해서 첫자만 따서 감감불불했는데 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수정을 요할 부분이 있었어요. 다시 언급합니다. 감사하고 불평 이게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여지껏 생각했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그것이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겠다고 감사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그 감사는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더 깊은 기도로 나가는 성도적 삶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 믿음의 고백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오늘도 내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 귀신은 사탄 마귀는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수시로 휘집어놔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은혜는 내가 초청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즉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의 고백, 주님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분명히 초청하고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두 손을 조아리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기도의 형태도 기도이겠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걸어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잠자기 전 그냥 단순히 눈을 감고도 꼭 무릎을 꿇고 기도의 모습으로 조아리지 않아도 기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 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3절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 지금 중보적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이긴 전도자인데 자기 힘으로 이 전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의 모습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한밤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제가 늘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농어촌 지역에서 특히 개척하는 우리 목사님들 그 모든 사역 속에 우리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중보적 기도의 당위성,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나의 개인적인 기도도 기도이지만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할 힘을 달라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요청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아뢰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중보적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 하늘의 비밀한 것을 나에게 알려줘서 그것을 기도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적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 기도자의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결코 뒤엎을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좀 창피한 고백이지만 과거에 제가 기도를 배울 때 이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제 그 기도를 알려주신 선배분이 계시는데 어린아이가 땡깡을 부리면서까지 부모에게 요청하면 부모는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준다. 그러니 나의 필요성을 땡깡을 부리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기도를 제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저도 그래서 한동안은 몰라서 땡깡 부리는 만자의 마음으로 될 때까지 기도 안 되냐면 안 들어줄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많이 부끄러워요. 때 부리고 안 주면 바닥에 누워서 그런 행동까지 할 때 부모들이 마지못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려고 뭔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모습,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기도는 그 중심에 내가 있지요. 내가 기도하니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쯤 되어지면 지금쯤이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곧 기도의 목적은 나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리 성도적 소명을 삶 속에 드러내야 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나를 향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나타낼 것이라 했고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언급되어진 외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외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완고한 자들 내지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한다 봐야 되겠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요. 더러 복음 전해보면 어쩌면 저렇게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 있을까 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예수 믿으라는 게 뺨 때려버렸다 했잖아요. 너나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또한 복음의 소리를 들었기는 했겠지만 아니면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있지만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외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행하여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외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문 닫고 이 울타리 쳐놓고 이 안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들과 생활해야 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과의 삶의 이 어떤 나눔, 함께하는 삶을 가장 먼저는 말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혜로 해야 되는데, 은혜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적당히 들어가면 참 뭐 셰프 내지는 뭐 아주 유능한 요리사들은 여러 가지 뭐 향신료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양념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음식하면서 무엇에 제일 중점을 둡니까? 맛을 내는데 이 짠 맛인지 아닌지 적당한 이 짠 맛을 잘 맞추면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른 양념 뭐 가미되지 않아도 간이 맞으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음식 맛있다 그래요. 물론 요즘 뭐 워낙 짜게 먹으니까 싱겁게 먹읍시다 해서 음식의 간을 좀 덜해서 싱겁게 먹는 분들이 대부분 요즘 많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이제는 조금 다른 음식, 짠 음식 먹으면 금방 저도 그냥 알지요. 아, 음식은 짜다. 짠 음식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맛있다 말하지 않아요.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와서 아시지요? 군대 음식은 다 짭니다. 특히 김치가 얼마나 짠지 아세요? 왜 짭니까? 짜게 해놔야 많이 안 먹거든요. 많이 먹으면은 취사병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 하니까. 그래서 뭐든 짜게 해야만 작게 먹거든요. 예, 사실 어찌 보면 좀 맛나게 요리해서 병사들을 잘 먹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고생하니까 짜게 해서 좀 덜 먹게 할까 하는 걸 생각한다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뭐 그러지 않겠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맛을 낸다는 게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 일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은혜의 영향력,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세상화되지 않은, 세속화되지 않은 언어 생활을 한다는 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요즘 화제거리,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화제거리로 삼는 주제가 뭡니까? 요즘은 저는 밖에 있는 사람을 많이 못 만나봐서 제가 모릅니다. 물론 뉴스나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긴 하지만 그건 간접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입에 담는 화제거리가 뭡니까? 정치 이야기 아닌가요? 대통령 선거 곧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 내용이 주된 화제입니다. 또 뭐 계속 TV에서 토론 나와서 뭐 이러쿵저러쿵 다들 하니까 누구는 좀 잘하고 못하고 그런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하냐고 말입니다. 그렇죠? 맛을 내는 그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꼭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라는 그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말씀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알게 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할 말을, 바울 자신에게는 지금 전도자이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더 힘을 얻어서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 역할을 감당하겠지요. 그렇지만 성도적 삶에 있어서 바울처럼 이 땅에 다 모두가 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접함에 있어서 언어 생활,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소위 말해서 허송세월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끊어내야 합니다. 허송세월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저 시간 때우는 의미 없는 우리의 생활, 이게 허송세월 아닙니까? 분명히 알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말씀을 펴놓고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들은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오늘 말씀에처럼 세월을 아끼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신비로움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란 분명히 세월을 아끼는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 그대로 장투적 표현을 쓰면 시간 죽이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아낌에 있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정말로 주님과의 깊은 동행함에 있는 성도적 삶으로 나아간다는 게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같이 하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서도 분명하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메모하고 뭔가를 익히고 뭔가를 준비해서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낀 자의 모습을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나의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말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 세상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언어적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기초는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두 손 놓고 있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내주하실 때에 기도의 능력자로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목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기도하는 일에 이 성도들을 더 많이 초청할 테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자로 나가는 온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현재적 나의 모습은 깨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 잠자는 자의 모습은 큰 일입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깨워 주옵소서.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달아 알고 이 땅의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앞장서는 믿음의 성도적 삶이 되어지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